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지에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어떤 팩트, 사실이나 본질을 보는 것보다 어떤 이미지에 굉장히 약한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뽑아야 할 중요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도 그 사람이라는 실체를 보기보다 이미지를 보면서 투표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어떤 대통령은 기타를 치면서 눈물 흘린 것 때문에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요. 또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가다가도 고개를 돌리는 그런 쪽박촌에 가서 손을 잡고 울면서 볼을 부비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은 우리는 참 행복하고 편안할 거다 해서 표를 줬다가 되고 난 뒤에 그것이 그 사람의 이미지였지 실체가 아닌 것을 보면서 우리는 곧 실망하기도 하지요. 오늘도 여러분 성경은 인격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실 본질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들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보고 또 어떤 새로운 마음을 가집니다. 저도 광화문에서 있는 시복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어떤 그런 이미지에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기독교 방송을 제가 이래 보는데 교황이 온다고 하니까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모여서 많은 토의를 하는데 토의의 내용이 뭐냐면은 천주교의 성장과 성공이 이미지 쇄신에서 성공했다. 기독교는 그런 부분이 약하다. 그래서 우리도 이미지를 쇄신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에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팩트, 사실의 바탕 위에 서야 되고 우리의 본질이 제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경차를 탄다고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KTX를 탄다고 훌륭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평소에 경차를 타든지 여러분 훌륭하신 교황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가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세기에 아시스 프란시스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스스로 가난하게 된 성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가난해지는 것, 우리가 우리의 위치에서 떨어지는 것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교황의 이름 속에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이 별로 없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그런 삶을 사셨고 또 그걸 가감히
받아들인 것은 중요한데 우리가 그런 것들은 본받아야 되지만 교황이 경차 탄다고 우리가 존경을 하게 된다면은 또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퍼포먼스, 이미지 창조에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이 듣기 좋은 말을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을 실질적으로 위하고 구하는 삶이 존경받을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내 왕이 누구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거려야 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라고 하는 찬양은 일제시대 때 부르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천황만이 만왕의 왕이지 어떻게 예수가 만왕의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일본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에는 얼마나 무서운 독소가 있다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질문을 한 것이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고 신앙의 종점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의 초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텐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뭐라는 건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네가 땅에서 닫으면 천국의 문이 닫힐 것이고 땅에서 그것을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영원 불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에 천주교가 종교화되고 사문화되면서 그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지금 프란치스코는 266대 교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천주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부터 천주교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종교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잘 알다시피 여러분 초대 교황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초대 감독은 베드로였습니다. 이대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리오가 교황이 이대가 아니고 예루살렘의 야고보의 핍박, 순교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감독이 베드로는 피했고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2대 감독이 됩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았지만은 베드로는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올 때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전부 구분 없이 음식을 먹을 때에 설그머니 그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바울이 베드로에게를 책망하였습니다. 너도 지키지 못할 것을 왜 남에게 이야기했느냐? 그런 사람에게 열쇠를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어느 누구도 의인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천주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이 개혁의 대자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를 놔두고 교회는 과연 어떤가 하는 모습을 이 말씀에 기초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변합니다. 언제나 변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돌아가자 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장로교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속에는
생명을 잃어버린 종교화된 것이 아닌가를 봐야지 천주교를 비판하기보다도요. 우리도 마치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일들이 없는가?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끊임없이 내가 죄인의 자리로, 구원받아야 할 인생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오늘 여러분들의 부른 찬양이 생명 있는 찬양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천주교의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 것이 아니고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에 천국의 열쇠가 주어져 있다. 이래 보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곳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지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한 환상 속에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운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제일 잘 사는 동네에서 목회도 해봤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 대학 총장이 3명이 있었고 여러분 장관이 있었고 이번에 8.15 해방 때 연설을 하였던 그 박은식 선생의 아들 강복회 회장 보훈처 처장도 나왔습니다. 제가 본 사람들 그 교회는 거의 절반이 박사학위를 소유한 자들이지만 배웠다고 윤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사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열쇠를 주었다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 266명 가운데는 정말 훌륭한 교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훌륭한 사람에 놓고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드러난 사람들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드러나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한국에는 그런 착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량이라는 이순신 영화에 저는 환호하는 것을 보면서 위험한 생각을 가집니다. 어떤 한 영웅에 의해서 공동체가 절대로 구원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좌지우지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쏠림의 현상이 생깁니다. 여러분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미국은 대통령이 되어서 국회 장관을 뽑는데도 1년이 걸려도 문제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 속에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장관 하나 누구 하나 하루 비우면 큰일 나는 나라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기성교회가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향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어떤 한 개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교회의 반석이 되고 왕이 될 때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없어도 돌아가는 교회, 또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없으면 안 돌아가는 교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그 열쇠를 사람에게 주었느냐 신앙의 고백에 주었느냐 어느 것에 우리의 교회의 반석을 세우느냐 하는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잘못된 자본주의적 미국의 실용주의적 가치관의 비늘이 저는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벗겨지는 것이 왜 벗겨져야 되는가? 우리가 그런 것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교황과 같이 천국 열쇠를 받은 자들이 있을 때에는 존경하지만은 쏠림의 현상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끊임없는 성장이지만은 끊임없는 쏠림으로 인하여 파멸될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본의 쏠림, 그것이 사회만입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초석을 잘못 썩혀 있기 때문에 초대형 교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메가처치, 세계의 10대 교회가 한국에 있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는데 그것이 멸망의 징조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합니까? 초대형 10개의 교회가 한국에 있는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모든 교회가 주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초대형 기업이 세계 1, 2, 3위 기업이 대한민국에 있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국민이 잘 사는 기업.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어디에 열쇠를 주었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저는 오늘도 세 가지의 달라짐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늘 지향하는 말, 여러분 못해도 무시당하거나 미안하지 않고 한다고 어깨에 힘줄 필요가 없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큰 부자가 없고 너무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 쫓는 분이 없는지 모르나도 저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애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되기까지는 엄마들이 너무 교회에 시간 많이 보내면 안 됩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훈련을 시켜야 되지만 그 전에는 반드시 부모가 함께 해야 돼요. 4학년부터는 떨어내는 품을 훈련을 시켜야만이 사춘기를 무난히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섬기는 모든 일도 저는요, 얼마 전에 우리 김평준 지사님하고 운동을 하면서 참 제가 큰 도전을 받은 이야기가 지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90세를 살 낀데 자신은 30살까지는 열심히 배우고 또 30년은 열심히 일을 하고 30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려고 한다. 실질적으로 지사님이 그래서 미국에 가서 한의학 박사를 땄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60쯤 되어서 가서 4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 혹상 늙어왔더라고요. 제가 볼 때에.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진맥도 해주고 또 선교도 아마 이번에 아르메니아인가 가신다고 그래. 흑해 쪽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저는 거기에 조금 더 첨가하려는 것은 60부터는 누리면서 그 누림이 다른 사람에게 나눔이 되어서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60부터는 정말 자신의 누림과 타인을 위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삶, 그런 것이 신앙의 고백에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렇다면은 성경은 언제나 카이로스, 때를 중요시 여기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은 때를 아셔야 됩니다. 청기를 분별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가 있는가 하면 자녀를 키울 때가 있고요.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돈을 들여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가치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 교황과 같이 누구에게 열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신앙의 고백을 함으로 내 모습 이대로를 받아도 받는 주님을 알아서 나의 형편과 처지 앞에서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 부분에 더했다고 어깨에 힘줄 것도 없고 또 내가 여의치 못해서 못한다고 해서 미안해할 필요도 없는 그런 것이 신앙의 초석위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신앙의 고백 위에 천국의 열쇠가 있다고 믿어야 되는가 하면은 그래야만이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무시당하거나 없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가 힘이 드는가? OECD 국가인데 헬기가 아파트 베란다 때렸다고 며칠 집수리 하는데 집 비워야 하는 사람에게는 특급 호텔에 재워주고 아이를 그 차디찬 바닷물에 수장된 부모들에게는 안산 고잔동 가장 가난한 동네에 산다고 체육관에 매트리스 깔아가지고 재우면 안 되잖아요. 없으면 재울 수도 있지만은 있다고 특급 호텔에서 재워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특권의식이 없다. 사람에게 열쇠를 준다는 것은 특권의식이거든요. 신앙의 고백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어느 것이 맞느냐? 그런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특권이 부여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위에 천국의 열쇠를 주님은 주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유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았지만은 그는요 순교의 환란이 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떠난 사람이고요. 떠나서도 유대주의자들이 왔다고 헬라인들과 밥 먹다가 일어나다가 바울에게 책망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하나 되게 하는 영원한 가족에 되게 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신앙을 회복하시려면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신앙의 고백 잘했다고 그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 천국의 문의 열쇠가 열리고 닫힌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장로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전부 필요에 의해서 가치 평가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짐이 되고부터는 연세 드셔서 돈 못 벌면 짐이 돼버리고 참 비극 아닙니까? 자식에게 눈 감기 전에 유산 물려주라 하는 이런 소리는 공공연하게 나오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회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그런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여자라고 무시당하였고 아이라고 무시당하였고 여러분 사회적인 신분이 노예라고 무시당한 그런 극단적인 대립의 사회 속에 주님이 오셔서 피 흘려주시고 예수님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혹시 오늘도 우리 교회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요즘 남자가 무시당하는 사회니까 남자를 무시하지 않는 그런 교회, 아이들을 무시하지 않는 교회, 노인을 무시하지 않는 교회가 여러분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에 준 것을 믿는 장로교의 신앙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것은
어떤 훌륭한 성인이나 복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 흘러넘쳐나서 우리가 항상 모든 사람을 가족의 눈으로 보는 그런 복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이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수고의 열매를 가지고 누리고 타인과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내 노력의 결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알아서 구분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열심히 일하고 이제는 타인에게 짐이 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함께 나누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사회가 만들어낸 대립의 현상 속에서도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내는 데에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요 알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안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런 불안 속에 우리에게 욕심을 준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하나님 노릇 잘할 때 우리 속에 하늘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해서 쏠림과 대립의 현상 속에 있는 대한민국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복된 교회 삼아주시고, 우리가 메가처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하는 자와 하는 자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하는 자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가 됨을 자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새로워짐의 역사가 이 예물 속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병약한 자들, 또 어려운 자들,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속에서도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휴가 중에 있는 성도들 돌아오는 발걸음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능력 있는 자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쏠림과 극한적인 대립의 세상 속에 주님 친히 오셔서 보혈의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임을 알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막중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우리를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로 만드신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도 사람을 가치로 차별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가족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